말씀 우리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 보실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면에 있고요. 호세아 6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익숙함을 넘어 낯설므로라는 제목으로 이 박정희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밥 먹으니까 되게 기뻤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은 참 익숙한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낯설거나 어색하신 분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분이셨습니다. 익숙함을 넘어 삶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대략 한 700년간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으며 예배해 왔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가 조선을 지배하고 백성의 삶의 기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하나님을 믿어왔고 기적과 선하심을 경험했다면 여호와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의 신앙은 날로 깊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진보하기보다는 정체하거나 퇴보할 때가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배교했고 정절 의무를 위반했으며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함이 극에 달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 잃은 서름을 톡톡히 겪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신 분 있으시나요? 네, 저는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현실이기도 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은 지 최소 몇 년에서 보통은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60년에서 70년 이상을 하나님을 알고 믿어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40년 이상을 하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 세월을 생각하고 예배 드린 시간, 기도한 횟수, 전도나 교회에서 봉사한 헌신, 또는 선교를 떠나거나 부흥회나 사경회 등 수많은 은혜로운 시간들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신앙 수준은 장성한 분량을 넘어 위대한 성인쯤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세상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쌓여가고 훈련하고 연마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할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 창조해가는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변화가 별로 없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누구 편에 문제가 있을까요? 네, 우리 편에 문제가 있겠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의 성화는 더디고 때론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저는 예전부터 이것이 되게 질문스러웠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묵상한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자의 고민 중 하나가 동일한 본문을 어떻게 하면 익숙하지 않고 또는 낯설게 설교를 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말씀이 이미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나 주제만 봐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면 이런 내용의 설교겠구나 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설교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설교 제목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신선하게 잡고 또는 본문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하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고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또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학의 연수가 꽤 되신 분들은 이미 선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아무런 걸림돌 없이 소설책이나 산문을 읽듯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도 성경을 몇 장 읽었다라는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단순히 반복될 때 성경 읽기는 때로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또는 의무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성경 읽기를 따분해하고 지루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들에게 흥미나 긴장감 또는 감동이나 어떤 창조적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한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계시나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 앞에 서 계시나요? 만약 성경 읽기가 단순한 의무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화되었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성경 읽기일 뿐일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나요? 사실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말씀을 낯설게 읽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낯설게 하기라는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러시아의 형식주의자인 빅토르 시클로프스키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익숙해져 있는 사물을 낯설게 하면 그 사물의 본질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보면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그 본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통찰력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낯섦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낯섦은 좋은 의미, 긍정적 의미로 오늘 설교에서 사용됩니다. 이 낯섦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접근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의 뭐 때문에 호기심이 끌릴까요? 바로 낯섦 때문에 호기심이 끌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대화를 하고 같이 산책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이유는 상대를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나 또한 좋아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흥미로워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나 또한 흥미로워하고 좋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나 스포츠 등 상대의 취미나 일상이 나의 일상이자 취미가 되어 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그 낯섦을 익숙함이나 친숙함으로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는 그 사람이 아직 나에게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고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낯섦은 나를 상대화시켜서 상대 중심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낯섦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움으로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얼굴만 봐도 기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 얼굴이 그 얼굴로 다가오고 배우자에게서 낯섦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낯섦이 익숙함으로 전환되면서 상대방은 더 이상 나에게 기대감이나 뭔가를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합니다. 또는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대상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변했다고. 하지만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변화를 주기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또는 어떤 남성은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므로 아내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낯섦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익숙함이 때로 우리에게 편안함이나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오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가 낯설 때는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줍니다. 상대에 의해 내가 영향을 받아 상대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됩니다. 나 중심이 아닌 상대 중심이고, 나를 상대화해서 상대를 절대화시킵니다. 하지만 낯섦에서 익숙함으로 전환된 후부터는 상대에게 더 이상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또는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상대를 내 것이라 여겨 통제하거나 나를 위한 존재로 그를 창조해 가려는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상대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대부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분위기에 그 익숙함이 때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교회나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더 이상 그분을 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흥미나 기대감이 흐려지게 하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하나님에 의해 내가 창조되어지기를 원했는데, 후에는 하나님에 의해 새 창조되어야 할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나 헌신의 농도나 시간은 늘어나고 지쳐졌을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익숙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과 익숙함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라는 이 말은 부부가 서로의 속속들이를 온전히 알듯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지식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와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교제와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때 만들어지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자주 보았거나 그 사람의 프로필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또는 그의 비전이나 생각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은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익숙함이라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지식적인 빈떡 껍데기만 요란한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대통령을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마 우리 모두는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중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아주 익숙한 것뿐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여지는 현상이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여러분 중에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함께 만들어가는,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인데 그 익숙한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되지 않을 때에는 그 예배는 익숙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취해 예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해 모르는 신을 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는 매번 드리는 예배에 매번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형식과 외형은 갖추었을지라도 예배가 새롭지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감흥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에 은혜가 되지 않았다라는 자기 평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아서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상대가 더 이상 새롭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찌릿한 전기도 흐르지 않아 정으로 산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듯,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이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분을 만나러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닌 정으로 사는 것처럼 종교 생활이 우리 몸에
익숙함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또는 지금까지 믿어왔으니 이것이 신앙생활 일원이 하고 예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께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때가,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자리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오고, 봉사할 수만 있다면 몸은 힘들어도 그 자체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자원해서 봉사할 때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될 때, 그분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많이 누렸어 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신선하거나 또는 이렇게 낯섦으로 다가오지 않고 익숙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나올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라는 그런 기대감 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형식화되고 의무화되어지는, 그리고 율법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모든 근저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행위를 한 연차가, 모태신앙이라는 그 인식이, 때로는 나의 직분이나 나이가, 봉사의 횟수나 기간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정과 평판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을 오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분이 더 이상 낯설거나 설레임으로 다가오지 않고 익숙함으로, 평범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는 말씀이고, 내가 말씀을 보아도 내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과 신학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 내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이 새롭거나 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며 나를 새창조하거나 정의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안에 그분을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단절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하고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찔림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700년 이상을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은 크게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나를 몰라. 제발 나를 아는 지식을 좀 가지렴.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익숙했을 뿐입니다. 익숙함을 아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만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일이자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고 때론 퇴보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고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투적인 종교의 발에서 상투적인 종교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지닌 합당치 못한 익숙함을 모두 떨쳐버리는 경험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있는지 의심해 볼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대하고 그분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한 번도 그분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다. 낯섦이 아닌 익숙함에 갇혀 있는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있는지 의심해 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대하고 그분에게 익숙한 사람은 한 번도 그분을 대면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낯섦이 좋은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 창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중에 오랜 세월 종교 행위로 익숙해져 버린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종교 행위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나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창조해 가는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종교적 익숙함에 젖어 있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낯섦이 좋아 그분을 더 알아가고 있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부부가 서로를 온전히 알듯 알고 있는지, 혹 이스라엘처럼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적인 열심이나 직분이 그 착각을 불러오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조용히 성찰해보는 묵상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익숙한 것을 낯선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천천히 읽는, 또 생각하면서 읽는,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본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나의 문화 유산 답사지를 쓴 유홍준 교수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미와 예술미는 내가 훈련한 만큼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익숙함이 아닌 낯섦으로 하나님을 대하려는 노력과 훈련이 있을 때 익숙한 하나님에서 낯섦과 설렘이 가득한 하나님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가 그의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책을 읽는 사람을 물어뜯고 찌르는 책, 오직 그런 책만 읽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야.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주먹으로 머리통을 한 대 후려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걸 읽는다는 말인가?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 같아야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이 도끼 같은 한 권의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